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 소명 13번째 시간이면서 새 소명에 대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보면서 새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 뒤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새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12번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13번째 함께 기도하자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새로운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욕심을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생활에서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말에 실수하지 않기를 애쓰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한 번 더 들여다보기를 힘쓰고 또 진짜 소중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지난주에는 많은 도전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며 인내할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제 제목인데, 첫 번째부터 12번째 지난주까지 생각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소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서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을 우리가 잘 이 땅에서 감당해 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가? 왜 고난을 우리가 받으며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100점 만점의 그 수학 문제를 이제 25개를 냈으니까 한 문제당 이제 4점짜리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구구단인데 7 곱하기 8, 7, 8은 무엇이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보통 반 아이들이 이제 다 답을 56이라고 써가지고 맞췄는데 두 아이가 이제 틀렸습니다. 한 아이는 55라고 썼고 한 아이는 46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답안지를 보다가 이건 오답이기 때문에 다 틀렸다 그래가지고 4점을 깎았습니다. 55라고 써가지고 이제 점수를 받지 못한 아이가 불만을 갖고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에게 따집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잘 따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하나 틀린 아이는 46이라고 써서 10점 차이가 나서 정답하고 10점 차이가 나서 빵점 처리가 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정답이 56인데 제가 55라고 썼습니다. 1점 차이기 때문에
쟤하고 똑같이 점수를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점 차이니까 4점 만점에 그 답에 그 점수에 3점은 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조리 있게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점 줘야 됩니까? 빵점을 줘야 됩니까? 이건 빵점입니다. 빵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답은 56 하나밖에 없습니다. 7, 8이 56 하나죠. 그 외에는 55가 됐든 57이 됐든 100이 됐든 200이 됐든 다 똑같은 오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정답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진리다라고 하는 그 정답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세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55도 답이 될 수가 있고 60도 답이 될 수 있고 90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56만 고집을 하느냐라고 도전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신앙이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소수가 처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리티죠. 그 시대에 요즘 한국 교회는 자꾸 갑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사실 교회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87은 56, 78은 56 이 정답 하나 붙들고 그 사회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 공식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50도 정답이고 100도 정답이고 200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 이상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갈등은, 사회와의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와의 갈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거든. 그걸 결단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살아가는 본질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언제나 조금 비정상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약자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을 우리는 늘 듣고 살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그 세술에 취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정신 나간 소리만 떠드는구나. 너희들은 낮에부터 술 마시고 다니냐?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제 술 취한 자로 우리는 역임을 받았고, 낮부터 술을 먹고 다니는, 술 취해서 다니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를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로 계시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분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찰스 다윈이 이제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진화론이 처음 이제 주장이 되고 발달한 곳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 옥스퍼드 대학의 이 도킨스라고 하는 이 생물학 교수님도 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공격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생물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저서를 썼습니다. 아마 조금 그 생물학하고 이게 이제 진화론 쪽인 시각에서 보면은 좀 이렇게 관계가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하고 그 수가 많아지면 종교라고 한다. 아주 심플한 비아냥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신 이상자인 거예요. 수가 좀 많아서 사회의 사람들보다는 소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200~3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정신 이상자는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믿고 사는 이상한 종교 집단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또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겸 소설가인 앰브로즈 비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가족들도 그렇고. 미국이 뭐 기독교 문화니까 이제 그럴 텐데 그 기도가 늘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지극히 부당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을 위하여 우주의 법칙들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과학도 배우고 참 이렇게 과학적 지식도 갖고 현대 그 지식도 다 갖고 살아가는 지식인들이 그 뭐 하는 짓이냐 하는 거죠. 그 기도는 세상의 그 우주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을 다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게 상식적인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앰브로즈 비어스라고 하는 이 분의 기도에 대한 정의는 매우 정확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주적인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마치 비아냥거리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집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7, 8, 2, 56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한 것이죠.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사람들로 여기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그 상황,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이 아픔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척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7, 8, 2, 56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공식을 믿으면서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할수록, 그 공식을 믿으면서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고난이 많습니다. 도전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은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야고보 사도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내의 두 가지 요소를 야고보 사도가 친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죠.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다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몫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는 나그네다, 여기에서 끝까지 살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도 혼자 이 세상과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같은 무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고 서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묶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높은 뜻 덕서교회 하면은 이 교회의 의미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서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부터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죠. 신앙은 지키겠는데 교회는 싫다. 교회 가봐야 상처만 주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욕심이나 부리고 그러는데 나 교회가 이게 싫다. 신앙이다. 더 없어진다.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교회주의자인데, 무교회주의자는 혼자 신앙생활은 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주지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주고 일으켜주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러한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성전이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제단의 개념이 제일 컸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altar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 좋을 것입니다.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 제단이 성전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 흩어지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그 지금의 팔레스틴과 그리고 터키 지역, 옛날엔 소아시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리스 지역, 유럽까지 흩어져 살면서 자기네들이 촌락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피난민들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회당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회당. 그래서 그것을 시나고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얼터라고 하는 제단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시나고그의 개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핍박이 많이 이제 심하게 됐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핍박이 심해지면서 야고보 사도와 같은 이러한 권면을 우리가 받으며 서로 기도해주고 인내하기를 권면해주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다시 회당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인 안식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안식처. 이 안식처는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고 그런 이 심령들이 와가지고 쉼을 얻고 하는 이제 그런 안식처의 개념도 있지만 세상의 많은 도전과 핍박 가운데서 괴로워하다가 이곳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용기를 받아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처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sanctuary라고 얘기를 해서 안식하는 곳, 안식처.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는 성전의 제단에서 그리고 회당으로 그리고 오늘날 같이 안식처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공부하는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줄 때 이 교회의 공동체는 이렇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도전을 이겨내고 그리고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뜻 덕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명확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역할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같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커봐야 누가 옆에 앉아있는지 잘 모릅니다. 모르면 기도 못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이제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자꾸만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어서 최선을 좀 다하려고 합니다. 그 집의 고민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신앙의 도전을 받고 힘들어하는지 함께 기도해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청할 것이다. 청하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장로님 3분 임직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제 그 당회에 들어갔었는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제 뭐 당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담화를 하는데 어디에서 그 목사님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오신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지니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한번 이 일을 이제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그 뒤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제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장로님들께 이제 청해서 기도를 좀 하시라. 그렇게 이제 광고를 드렸는데 교인들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노회에서 이제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있었던 교회의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당회가 시작되기 전에 담화할 때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장로님들이 한 뭐 이제 10대뿐 그렇게 됐었는데 많이 계셨어요. 우리도 예배 끝나고 쭉 나가서 이제 있으면은 이제 그 병든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아이 낳고 새로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께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예배 담당이었는데 목사님 주보에 광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합시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계셨던 장로님이 아이고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16절 밑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당신 기도해가지고 안 나면은 그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거를 광고해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농담반 진담반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장로님들께 우리가 기도 부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 병이 나음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아스테네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뭐 기억할 거는 없으시고요. 이 아스테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그 단어인데 이 아스테네오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약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한 자 혹은 약해진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병든 자라고 하는 이 뜻은 토탈로 우리의 삶의 그 전반적인 부분에서 약한 자 혹은 약해진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이 병들어서 약해진 의미도 있지만 마음과 그리고 신앙까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상황까지 약해져서 심신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그 신앙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심신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장로들에게 이제 기도를 청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 그래가지고 교회의 감독 혹은 교회의 원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중에 어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들, 그러니까 신앙이 견고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목사님도 포함될 수 있겠죠. 감독이라고 이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낫는다. 이제 응답이 되고 병이 낫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워하는 인내가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 지치고 절망하고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살다가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끌어안고, 주님 곧 오신다, 여기서 절망하면 안 된다,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자, 우리는 7, 8이 56이다,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명 하나하나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하다가 낙심하고 또 힘들어할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만만치 않죠, 여러분. 조금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 쓰는 방법으로 조금 세금만 계산해도 수입이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래처를 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함께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업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사업 안 해보셔서 모르죠. 지금 세상이 어떤지. 그러시겠지만 이 세상적인 방법의 도전은 목회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몸살을 지금 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너무 많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에게 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싸우다가 쓰러지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아요. 돈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싸워야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분야에서 싸우셔야 돼요. 싸우면 몫은 같습니다.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볍고 그 차이가 아니라 그 몫은 똑같아요.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몸이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낙심하는 자들, 그리고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끌어안아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말씀입니다. 기름을 바르라고 했는데, 이 기름은 옛날 고대에서는 이제 상처가 나면 거기다 이제 기름을 이제 발랐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기름 안수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도록 기름을 이제 붓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 모든 무리가, 모든 공동체가 약해진 지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원하고 기대하면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들이 기도해 줄 때, 그 권면해 줄 때 그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될 때, 우리가 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할 때, 완벽한 의인은 될 수 없겠지만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간구해주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가 뉘우쳐 하나님과 가까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특정하게 강도짓하거나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의 모습을 간직하고 그 모습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간구할 때 응답하는 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것은 다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하니까 그 의인의 간구는 다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니까. 우리 덕소교회 공동체가, 우리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개척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또 개척하면 어떡하냐? 너희들은 뭘 먹고 사냐?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좋으시죠? 좀 싫으시면 여기 이승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으시죠? 눈물 날 만큼 좋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다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예배당 하십시다. 가지고 당회에서 개척하십시다 하는 얘기를 이제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다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웬 떡입니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그거 움켜줘야지 너희 살림하기도 힘든데 그거 또 나눠주냐? 그런 얘기만 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다 기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원리죠. 그러니까 기쁘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떼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교회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목장, 우리 가족,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100% 응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교회이고 그것은 의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의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대한 정리 제가 3가지로 이제 해왔는데,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는 공동체. 높은 뜻 덕서교회가 이런 공동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여러분의 목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다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 약한 부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 세상의 많은 도전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낙심한 자들, 몸의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낙심한 가정들, 지체들, 그리고 심신이 연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함께 1년 동안 세워나가시면서 많이 힘들으셨겠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같이 힘을 합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이러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새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열심히 그 소명 감당하면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새 믿음 위에 새 소명 일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약한 자들과 그들의 상처난 부분들을 위하여 서로 뜨겁게 기도해주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붙이고 살 곳 없는 분주하고도 외로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곳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새 힘과 새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덕소교회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